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주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11장 2절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빛나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찾아내어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노니 땅에 내가 가진 것과 펼짓음과 기는 것과 웅진한 것들이 들어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수없나이다. 습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니 어떠하냐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니 세 번 있으되 모든 것을 다시 하늘로 돌려보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무엇을 알고 해가 하시되 이어서 우리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움직이는 원하는 말씀을 내게 이르라 보았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전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사람이 여서 이방인에게도 생일하는 것을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제 나머지 사도들, 다른 사도들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니까 곧 이어서 베드로에게 방문이 왔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또 그 배타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 이게요 신앙생활하는 데는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 가는데 막는 견고한 진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마나 많이 했고 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딱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나 배타성 이런 것들이 깨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다 깨어져야 우리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요. 그게 안 깨지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도 거길 안 가고 언제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길을 따라갑니다. 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길을 따라가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지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나 배타적인 것들을 깨트는 일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하면 오래 가요. 그리고 이걸 빨리빨리 깨트리면
빨리 가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잘 안 깨지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저질러서 박살이 나거나 봐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나 목회자들도 보면 다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아. 내 계획, 내 방법, 내 뜻, 내 뭐 이런 걸 가지고 내 재능 이걸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그걸 깨는 작업을 계속 하셔. 돌이켜서 보니까 그게 안 깨지니까 나는요 하나님을 외적으로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 그러지만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사도가 되고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뭐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나를 심도하게 깨트립니다. 아멘. 이게 안 깨지면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거 다 내려놓고 스승이 가르쳐주는 거를 어때요?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이게 공부가 돼요. 내가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선생님 저거 무슨 소리야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는 아이는요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성은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사단이 깊이 박아놓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나 배타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시작해서도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지만 그게 꽉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중에 알고서 요바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이걸 깨트리고 났는데 다른 사도들도 깨트리지 못하니까 베드로에게 따진 거예요. 어떻게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애들이 와서 먹고 교제를 합니까? 당신 사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담임 목사가 됐는데 세상에 어떤 죄인들이 있어요. 아주 상대 못할 죄인인데 내가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야. 왜 대답을 하나도 안 해? 목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을 목사님 상대합니까? 우리 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들이 따진 거예요. 그 4절, 5절부터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5절부터 10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부재기가 쫙 내려오는데 보니까 신명기 14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가득가득 감아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못 먹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베드로가요 정말 그 유대인들은 신앙 절개를 지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키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 지키는 거 있죠. 알라 믿으면서. 이 같은 족속들이에요.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들 지키는 걸 보면 철저히 지키잖아요. 이 땅에서 고기 할랄하지 않은 고기 안 먹잖아요. 아무리 소고기만 먹는다 해서 그 고기 중에 아니래. 이건 할랄 안 한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야. 근데 여기 거기서 먹는다니까 할랄 파는 고기 그 음식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소고기도 할랄하지 않은 건 그거는 안 먹는 거야. 이 이방 땅 그 몇천 킬로미터 와서 있어서 살아도 절대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안 먹습니다. 난 그들 보면요. 야 신앙 진짜 좋아. 하루에 3번씩인가 5번씩 꼭꼭 기도하죠. 요즘 제가 기도문 보낼 때 꼭꼭 그 시간에 해요. 잘 까먹죠. 근데 그들은요. 이게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8절 봅시다. 8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자기 입에 집어넣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아니라 민물이에요. 저수지거든요. 큰 저수지인데 그걸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들의 바다는 우리는 짠물이 있는 게 바다라고 그러지만 그들은 그게 아니라 큰 바다고 적응은 호수야. 그들 개념은. 그래서 갈릴리 근데 거기서는 민물이기 때문에 민물에 먹지 말라고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고기 잡도 많을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추어탕 절대 못 먹는 거지. 장어 절대 못 먹는 거지. 비싼 거 좋은 것들 그 외에도 먹지 말라고 하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잡혔을 거야. 다 갖다 버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나는 절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10절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내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결코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경험 못합니다. 신앙이 성장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선입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거를 깨트리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있냐면 베드로고, 야 베드로야, 왜 전능자이신 창조자이신 주인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사실 베드로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이게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 중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신앙생활은 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깨트는 거예요. 예수 50년을 믿어도 이거 못 깨트리면요. 죄송하지만 구원도 확신할 수가 없어. 내 인생의 삶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나 안 도와줍니까? 절대 도울 수가 없어요. 제가요 여러분 편하게 해서 아무렇게나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내면 잘 됩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네 생각이 아니다. 너희 가지고 있는 고정관이 너희 관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권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가지고 있는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아 틀리나? 틀리다. 얼마나 틀리냐면 땅과 하늘의 높음 같이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믿음의 신앙생활 나의 생각이 전부 다야. 이러니까 오늘 내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돼도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사건을 보고 나서 그러자 그가 이제 이게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모르면 고집이 있고 가집이 있으면 자꾸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래도 갈등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시작. 누가 얘기해요? 성령이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베드로는 의심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율법에 거절하는 건데 이건 아닌데 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런 교육을 받고 있었던 베드로 유대인들이 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의심하고 있었다 안 했다?
의심하고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갈등할 때가 참 많아. 이게 정말 그럴까?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걸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니.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리보다 우리의 신앙의 전통보다 더 위에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쵸? 로고스라고 그래.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걸 뭐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보세요. 그럼 로고스가 더 위에 있어요? 레마가 위에 있어요? 그럼 이 베드로는 로고스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죠. 근데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성경 볼 때 성경은요 이미 로고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지침서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레마의 말씀을 하는 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성경은 옛날부터 쫙 왔던 모든 상황, 조건, 이런 율법 이런 걸 다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이 되지 아니한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완성이 된 게 중요하냐고 지금. 뭐가 중요하냐고? 완성이 된 게 중요하죠. 근데 율법을 지금은 베드로는 뭐예요? 완성이 안 된 율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로고스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터전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면 오늘 나에게 성령이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한 얘기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신앙적인 고정관념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라. 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아멘. 내가 순종해 보리이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바에서 누가 와요? 종들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의심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조금 있더니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나가서 보니까 요바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고 부르니까 우리 주인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초청하라고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긴가민가 그러고 있었는데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하려고 작정하니까 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을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하셔야 되죠.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문 앞에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화에 보면 이렇게 집 앞에 예수님이 문 두들기는 그림이 있어 없어? 봤어요? 봤죠? 그 그림에 보면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네? 네? 그렇죠. 문 손잡이가 없어요. 문을 여는데 손잡이가 없어. 그거는 안에서 뭐 해줘야 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만 하는 거? 두들기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하셔? 두드리고. 누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렇게, 그래서 내가 열었더니 그 베드로가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바로 요바에서 사람이 와서,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건들을 내가 직접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현상이 벌어져. 문제는 거길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안 하고 그냥 문도 안 열고 무조건 하나님 해놓으라고 때만 쓰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좀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건들이 그대로 있음을 인하여 그가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랬더니 고넬료 집에 들어갔더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누가 얘기한 거예요? 고넬료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마.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많아. 교회 왜 다니는지도 몰라. 자기 생색 내러 다니는 거야. 자기 스스로 안위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쉬운 얘기로 여러분 신앙인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 알기는 되게 잘 알아. 여러분 내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가는 것도 아니야. 결과는 천국 문 열어주는 건 하나님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교회 가서 그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현상을 보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그 현상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들 안에 있어.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보면 딱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현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기를, 이것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도 큰 일도 모든 일이 이게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 그래서 그랬구나.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요구하셨구나. 난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나에게 이걸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생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학교를 10년을 다녀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학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모습 속에서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에 만났던 이 사건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알으시면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의 뜻이야. 거기다가 여러분 무엇이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가 거기에 맞아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럽니다. 내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딱 위치해 놓으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게 제일 앞장서 있어. 아멘. 이게 돼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야 이리 가 저리 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 인도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내 멋대로 간다고 내 인생이 복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셔? 인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들의 인생은요. 누가 인도하셔? 하나님이 인도하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새벽 기도 드려야지.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내가 모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믿음은 뭐서 생긴다?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복이 오겠어? 무슨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사하겠어? 여러분 목사 됐다고 올까요? 장로 됐다고 올까요? 안 와요. 성경 이 말씀 기억하시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 뭐냐면 너 대한 성도 되는 거야. 네 가식에 내가 속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도 지금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여러분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게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때요? 내가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해가 돼요. 이게 안 되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늘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일을 맞습니다. 주원일 기고 이번 이제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해는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아멘.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있는 한 해가 되길 위해서라면 오늘 베드로가 가졌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을 때가 많아. 고정관념, 선입관 이런 것에 팍 사로잡혀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놔야 돼. 그게 빨리 깨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신 역사가 클까 적을까? 그거 깨지면 커져요. 근데 그거 안 깨지면 죄송하지만 안 커져. 안 커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진전이 아무것도 안 돼. 오늘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그냥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조금 시간이 됐는데 뭐냐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분별적이 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영적으로 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요 다른 것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분별이 안 돼. 그건요 그 분별할 수 있는 건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하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만 분별했는데 그건 뭐냐면 영이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게 봉투가 있어요. 노란 봉투하고 하얀 봉투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랗고 하얗구나. 이게 잘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근데 여기에 불이 다 꺼졌어. 깜깜해. 보여 안 보여? 그런 거예요. 이 분별한다고 하는 자체가 모든 사람들은 무슨 신비한 듯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게 불이 켜져 있어야 돼. 그거 안 켜지면요 이거 죄송하지만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분별을 하는데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거는 분별이 좀 쉬워. 근데 아주 긴가 민가가
쉬운 얘기로 그거예요. 50도 50같이. 이렇게 생각이 거죠. 아주 이게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걸 우리가 이렇게만 영적으로 굉장히 세미한 거예요. 그거는요, 이 눈이 좋아야 돼. 그쵸?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밝고 눈이 좋아야 돼. 그걸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 분별하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 안 하면 영적 분별력을 다 잊어버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안 하죠. 여러분 절대로 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 생각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 방법. 그런데 내가 늘 기도하다 보면 보세요. 세미한 것까지도 오늘 베드로가 뭐하다 이거 깨달아요? 기도하는데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서 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또 기도 안 하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건 유대인으로서 절대 하나님 사람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멋대로 갔을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밝아져. 아멘. 뭐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깊어지면 질수록 아주 그냥 분별할 수 없는 것까지도 분별하는 능력이 와요.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 영적으로 눈이 깨져 있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뭐 이거 진짜니 가짜니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봐도 알아. 아멘? 이거 뭐 누구한테 가서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게 보여요. 안 하니까 안 보이고 맨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데 빠지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고넬리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했던 유대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탈피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또한 아버지 모든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건을 통해 이방인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그들이 이제 그들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어 지금 이 대한민국 이곳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열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삶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관과 잘못된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배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견고한 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주의를 맞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축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